자,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볼 건데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써요. 근데 이제 누가전서, 누가후서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아니면 초대교회 역사를 하나도 몰라요. 사복음서에서도 누가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나름대로 마태는 뭐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갖추고 하면서 유대인 입장에서 주르륵 썼고요. 마가는 선교사전 입장에 썼다 그랬잖아요. 복음. 그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입장으로 또 그것의 주제를 맞춰서 쓰다 보니까 다 편집이 되는데요.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서대로 썼다고, 조사해서 순서대로 썼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많이 얘기하고 순서대로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딱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은 그 승천 얘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주 62년까지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작 시기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을 가이사랴에서 초안을 완성했다고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는 취재 수첩 들고서 이스라엘 전역을 뒤졌다 그랬죠. 그래서 다 조사해서 써요. 그리고 58년에 잡혀서 60년에 로마로 압송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있다가 로마로 오죠. 그 와중에 누가복음을 완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그 토시 하나도 안 빼고 된 영화가 있잖아요. 유튜브 가면 요새는 다 공개했더라고요.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한 10분 보면 그만 보고 싶어요. 막 뿌옇고 하여간. 그런데 그 영화들이 정말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도 안 빼고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겠죠. 누가복음 되게 길겠죠. 누가복음을 근데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어떤 장면이 이렇게 나오냐면, 누가하고 바울하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면 누가가 이렇게 받아 쓰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 한 장면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언제쯤 완성됐을까 싶으면 60년에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62년에 로마에서 추록을 하거든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 아예. 그러니까 60년 초반에 완성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누가가 이걸 다 썼고 62년에 추록을 하는데 그 얘기까지, 추록 얘기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62년 그 와중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역사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쭉 쓰면서 예수님부터 해갖고 주 62년 그때까지를 누가가 순서대로 다 써서 우리에게 주는 바람에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거의 다 썼다면 이 역사는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전서가 누가복음, 누가후서가 사도행전, 이렇게 좀 봅시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해요. 전에 쓴 글에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가르치심부터 이제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고 하고 2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되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누가복음엔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거리감이 좀 있는데, 사도행전을 쓸 때는 가카란 말이 빠져서 굉장히 친밀해져 있는 상황이 되어져요.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분 같아요, 데오빌로가. 근데 그에게 쓴 편지글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느냐,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장부터 3장, 12장까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건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열방으로 흩어지는 과정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인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먼저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얼마나 볼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잘 해놔야 서신서들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서신서들은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그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잘 하려면 사도행전을 잘 해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역사를 잘 해놔야 이제 서신서가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져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람산에 서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거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제자들의 질문이 6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참 끝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소통이 안 돼요. 정말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 터졌을까 싶어요. 3년간 동안 가르쳐도 딴소리만 하니, 거기다 이제 올라가신다는데 딴소리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런데 느낌이 안 오니까 또 딴소리예요. 근데 왜 이 소리 하냐면 스가랴서 14장 4절 때문에 제자들이 꽂혔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은 메시아장이거든요. 14장이 스가랴서에. 근데 14장 4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감람산에 서시겠다는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고 생각하냐면 감람산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잖아요. 우리는 이미 왔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안 왔어요. 안 와서 그들은 지금도 계속 기다리는데요. 어디서 기다리냐면 감람산에서 기다려요. 죽으면 감람산에 묻혀요. 거기가 묘자리가 장난 아니게 비싸요. 우리는 거기 살 수도 없어요. 죽어서 묻히는 장소인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감람산에 묘를 쓰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시거든요. 예수님이래.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감람산에 오실 건데,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살아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거기다 묘를 쓰는 거예요. 대단하죠. 메시아 대망이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성전 밑으로 오면,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 밑에 오면 또 무덤이 쫙 있어요. 그 무덤은 누구 무덤이냐면 이슬람애들 무덤이에요. 거기 왜 걔네가 거기다 무덤을 쓰냐면 메시아가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요.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황금문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구약의 예언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메시아를 앞세워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 황금문으로 메시아들을 따라 들어올 거니까 이슬람 애들은 메시아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거기다가 무덤을 썼어요. 거기다가 황금문에 벽돌을 막아놔갖고 문 못 열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치한 싸움을 유대인과 이슬람 애들이 싸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40일 전이죠. 지금 4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메시아가 아닌가 봐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셨는데도 별 기대 없었어요. 그러다가 40일 만에 감람산에 딱 서시니까 갑자기 스가랴서 14장 4절이 딱 생각난 거죠. 이때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 몇 날이 못 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기다려,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랬는데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메시아로 섰군요. 그럼 우리가 당신의 뒤를 이어 이제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고 로마노들 다 내쫓고 이제 당신의 나라를 만들 거군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영화, 요새 이제 아까 전사님도
쉬는 죽잖아. God is not dead. 코리안 콩글리시 발음이에요. 네, 그런 얘기 했는데, 얼마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하여간 요새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만드는데요. 근데 하여간 좀 너무, 좀 이렇게 각색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불편해요. 불편해. 그런데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파는데, 가룟 유다를 좀 이렇게 조명을 많이 했어요. 얘가 왜 파는지. 얘는 어찌됐거나 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녔거든요. 막 귀신들 쫓고 병 고치고 막 그러니까 당신께서 말씀 한마디면 다 된다고 막 이렇게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분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실망을 해갖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중에는 이제 목매에 죽고, 우리가 나중에 2장에 가서 볼 건데요, 나무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죽은 다음에 터졌겠죠. 흘러나와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람의 기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정치적 메시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죽어도 못 받아들인다고. 왜 못 받아들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어야 돼요. 신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인데 신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이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춘 가치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등등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약간 미친놈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메시아가는 신이 아니에요. 신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했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뒀다. 이거 유대인들 결혼 문화 얘기하면서 결혼 날짜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아버지가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해요. 아들도 몰라요. 지금 결혼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가 공부했으니까 하죠. 여기 그래서 때니까 나도 몰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 못 가요. 너네 그거 신경 쓰지 마. 뭐만 기다리라고요? 성령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된다고. 근데 이게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받으면 주의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그러지 말고 은혜 먼저 받아요. 은혜 먼저. 이게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속이 터지는 얘기지. 근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은혜를 먼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들에게 뭘 해라 마라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다려. 성령이 곧 올 거고 그거 올 거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래놓고 이제 1장 8절에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 기다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절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러셨잖아요. 요때보다 한 40한 5일 정도 전에, 40일 좀 전에, 그러니까 죽이시기 전날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고 내게 붙어있으라면 절로 매실을 맺되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똑같이 말하는 거죠.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될 거야. 될 거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안 받고 뭔가를 되려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인위적인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은혜 먼저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먼저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자리, 말씀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야 돼요. 그거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안 하고 뭔가를 하겠다고 쫓아다니면 반드시 실패해요. 사역도 똑같아요. 사역도 은혜 받는 거 먼저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러셨잖아요.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게 너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기도로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 일을 다 아뢰고, 오늘 그 일정들을 다 아뢰고 주의 일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떠나지 말래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거고 쭉 가서 증인이 될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가리워 승천하시는 거죠. 자, 구름에 가리워라는 이 표현, 또 요한계시록에 구름 타고, 구름 또 저기 출애굽부터 해서 계속해서 구름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요. 성막이 완성되고 구름이 영광 가운데 성막이 확,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얘기 쭉 있잖아요.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름에 가리워 구름 타고라는 이 원어는 메타라는 헬라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니까 때로는 구름에 가리워서 구름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름 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걸 우리가 번역상 그렇게 했고, 원어는 메타, 구름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할 때 구름과 항상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르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그렇게 봐, 너네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 말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집에 와서 12명 사도 중에 한 명이 궐이 났으니까 그 한 명을 뽑습니다. 그 한 명을 뽑는데 마띠아가 뽑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고 마띠아를 12명의 사도에 가입을 시켜요. 근데 그러면서 유다에게 하죠. 여기 유다야가 바로 창자 터져 죽은 얘기를 여기서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는 이 사건이 없었거든요. 복음서를 쓸 때는 그 기간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죄 없는 자를 내가 팔았다라고 후회를 하고 제사장들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거 실수한 거라고 돈 주니까 안 받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던져주고 나가죠. 근데 나가서 가룟 유다가 목매 자살해요. 목매 자살했으니까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천국 갔대요. 목사에게요. 평신도회 같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 그거 회개한 거예요. 뉘우쳤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회개는 잘못했다, 마음이 아프다, 어찌할까,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없어요. 인간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어요. 구원은 내 죄를 누군가 담당해 줘야 해결되는 것이지, 이게 가로준다가 회개했으니까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계신 건 정말 당황스러워지고, 야, 그 교회에서 배운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회개한 게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지 않나? 큰일 나요. 없는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죄인 거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인생 그거 했다고, 죽었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죄를 맡기고 그분이 담당해 주셔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정말 마음이 찔린 거죠. 자기 스승 팔았으니까. 죄 없는 자를 판 거에 대한 이 뉘우침, 그리고 그것을 던지고 그 돈을 갖다가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도 부패한 것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그 장자가 터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 얘기를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12명의 사도에 가입이 되는 얘기가 1장이에요. 2장에 오면 성령 강림이죠. 열흘 지났어요. 열흘 지나 그들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각자 방언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들이 말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남곳방언을 한다라고 하면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 남곳방언이 9절부터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거 소아시아, 터키 지역하고 그 다음에 유대 위쪽 지역이에요. 애굽, 구레네, 리비아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아프리카 북부예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크레타 섬 사람들, 아라비아는 그 사해 아랫부분 사람들을 다 아라비아. 그러니까 고대 때 에돔 그 남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라비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절기지키러 왔다가 성령이 임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들이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13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한 건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한 5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포도 이제 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건기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지나는데, 그럼 이제 물이 샘이 마르고 막 이러겠죠. 그럼 그때 그 전에 여름에 따서 담궜던 포도주를 그때 개봉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개봉한 걸 새술, 그러니까 개봉한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술 취해서 저것들이 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갑자기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하고 러시아어하고 중국어하고 몽골어하고 막 그러는데 술 취했어 이렇게 말하면 얘네도 이상해요. 술 취해서 영어 되고 중국어 되고 그러면 한 잔 매일 취해야 있지 않겠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하여간 요새 우리 손 집사님이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갖고 뭔가 좀 그래서 내가 막 파닉스하고 막 발음 얘기해서 집사님 제가 영어를 막 해보는데요. 그때 누가 저한테 자유케 해줬다고. 뭔 자유를 해줬냐면요, 좀 발음을 하여간 가끔 외국 가서 뭘 하면 발음이 안 돼서 내가 막 얘기를 했는데 얘가 못 알아들어요. 속도도 죽고 얘도 속도도 죽고. 그 이제 스페링을 막 영어 스페링을 뭐 A, B, C 다 얘기를 해서 소통을 겨우 하든지 막 이래요. 그러면 그만, 서로 안 통하면 그만 이렇게 말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걸 뭐 요즘이야 이거 되겠지만. 그래서 그때 맨 스트레스 받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발음이 엉망이고 문법 엉망이라도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알아듣죠? 그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걔네들 똑같이 우리 외국인이라고 취급해서 우리가 완벽한 영어를 기대 안 해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대충 하세요. 그냥 콩그리시 하면 다 알아들어요 걔네가. 그래서 자유해졌어요. 자, 지금 근데 그러면 영어 잘 안 되잖아요. 그 술 먹어도 되면 되겠죠. 얘네 술 먹었다고 비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알려줄게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15절 보면 때가 삼시니, 제3시니 술 취했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3시는요 오전 9시에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지, 지금 밤 9시 같으면 그래 이해한다 내가. 그래 우리 술 취했다 하자. 하지만 지금 이제 일과 시간이고 9시면 첫 제사 지내는 시간이에요. 성전에서 첫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야,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우리들이 무슨 술을 먹겠니? 라고 말하고 술 취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잖아.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죄음자를 죽였다. 그가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이 어디를 보면요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건에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성령은 12명의 사도에게 12명이래요. 120문도에게 눈에 보이게 성령이 임해요. 왜 눈에 보이게 임하냐면
성령 강림에 대한 느낌이 아무도 없을 때예요. 뭐가 성령 강림인지,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건지 모를 때라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왜 불의 혀같이 임했을까요? 그날이 불의 날이에요. 오순절이. 오순절이 왜 불의 날이냐면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늘에 그 시내산에 불과 연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50일째라고 유대인들은 말해요. 제가 계산하는데 약간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날이래요. 내가 그래 니네 계산이 맞겠지. 그리고 제가 양보를 하죠. 그때 제가 숫자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제가 막 짜서 막 출애굽한 날짜부터 해갖고 올라간 거 막 짜면 50일이 아주 애매해요. 애매해.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려니 믿어주고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그날을 불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 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불의 날 율법이 주어져요. 근데 신약은 불의 날에 성령이 임하여 그 모든 죄를 소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성막이란 단어가 갑자기 성막이란 단어가 생각이 히브리어가 있어요. 성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하다,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하신 건 내가 너희한테 거주하겠다는 거죠. 그게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성막이라는 단어의 뜻이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주하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구원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우리의 심령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그 전 거라면 성막된 거죠. 주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거주하시는 공간이 되는, 그러니까 이날 120문도에게 강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고 그 성령을 주신 건 그 120명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그걸 들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받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날 이들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져요. 3,000명이요. 그러니까 이 불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0명이 있고 그 불은 옮겨 붙기 시작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회개해라. 그럼 성령 받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성령을 받아요. 3,000명이 주께 돌아오게 되면서 43절부터 47절까지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마가의 집에 모여 교회가 되어져요. 자기들이 원래 6월절과 초막절은 절기가 7일 절기예요. 그리고 8일째 축제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오순절은 당일 절기예요. 하루밖에 안 지내요 원래. 그래도 오순절이라도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 하루 예배를 드려요.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오순절 예배를 드려요. 그 오순절에 독특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계속해서 매 오순절마다 하는 게 있어요. 떡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렇게 흔들어서. 근데 이 떡 2덩어리가 이게 하나는 무교병, 하나는 유교병이 아니라 둘 다 유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에요. 원래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무교병이죠. 근데 오순절 드리는 떡 2덩어리는 유교병이에요. 왜 유교병이냐면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왜 유교병이냐면 유대인도 더럽고 이방인도 더러워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가 말해요.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은 죄인, 2장에 유대인도 죄인, 모든 인류가 죄인.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뭐래요? 믿음으로요. 그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죄를 도말하고 그 부정했던 모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오순절인데 바로 성령이 임하여 그 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밀을 추수해서 첫 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날에 바로 그 이방인들이 함께 드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을 제가 제2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제1 초실절은 6월절 다음 날 첫 보리를 성전에서 새벽에 드리는 거라서 이걸 제1 초실절. 오순절을 제2 초실절인데 이날은 밀을 추수해서 첫 번째 밀단을 드리는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떡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 모든 열방이 주 앞에 구원받을 걸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일에서 전 세계에서 와갖고 유대 절기를 지키러 왔다. 그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루 절기를 지키러 왔으니까 그렇게 여비가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걸 다 드리고 그리고 다 놓고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쓰면서 초대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건 다시 만들어질, 이 땅에서는 안 만들어져요. 이거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단이 됐거나 다 깨졌거나 관계가 엉망됐거나 그래요. 맨날 제가 같이 살자가 맨날 그러는데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맨날. 근데 걱정되기도 해요. 같이 살다가 좋은 관계 깨질까봐. 그러니까 같이 살되 울타리 분명히 하고 니 거 내 거 분명히 하고 같이 살아야죠. 니 거 내 거 없이 살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맨날 고민하면서 이 다음에 나는 사람들하고 엉켜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각자 주방은 허락을 안 하고 마을 안에 식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냉장고도 거기에 내려놓고 안에서 갖다 넣어놓고 먹고 싶으면 안에서 빼먹고 맨날 그랬는데 안 된대요. 누가 사람들이 황 목사님 너무 한상이 커요. 그런 일은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했고 하여간 근데 모여서 살고 싶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예산 자기 거예요. 나중에 살 때 니 거 내 거 없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뺏어 먹지 말고요. 각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이거 자꾸 한상 품지 마요. 이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자 흩어졌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잠시 일시적으로. 그래서 요 기간 동안 갖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죠. 그러고 나서 웬만큼 됐을 때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허락된 일시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만들겠다가 아니고요. 이 나라의 완성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절대로 완성이 안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되면서 3장에 오면 이거 제가 보여주면서 띄워놓고 하나도 안 보여줬네요. 맨날 이래요. 이거 승천교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승천교회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 승천교회는 뚜껑이 없었어요. 여기 벽도 없었고 승천교회 안에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있는데요. 주 300년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의 엄마 헬레나가 아주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왕의 엄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로 예수님의 모든 장소를 찾아내라 그래요. 유대가 이스라엘 가서. 그래서 다 찾아내요. 웬만큼 찾아내고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욕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다 망쳐놨다고 맨 교회나 져놨다고. 여러분 그때 표시를 안 해놨으면 몰라요 우리. 그래도 그때 주 300년이면 그래도 그 동네에 200년 전 사건이니까 그때 그래 이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여기가 바로 그런 데였대. 이렇게 조금씩 그 동네에 흐르는 전설대로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놔서 이 시대 가끔 이제 우리가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여기래더라. 아닌데도 많지만 그래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여기를 선택했냐면 이 바위 때문인데요. 이 바위가 앞꿈치 뒤꿈치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요. 이건 그리스 종교회들이에요. 그리스 종교회들 로마교 사람들 가톨릭이죠. 얘네들은 정말 성지 순례예요. 순례. 예수님이나 구약의 조상들이 있었던 곳에 가서 공로를 이어받겠다는 그러니까 순례예요. 우리는 순례라는 말 안 써요. 기독교에도 그냥 이미 여행사에서 너무 성지 순례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놔갖고 이미 그냥 일반화됐지만 엄격하게는 성지 순례 아니에요. 성지 답사. 근데 성지 그러니까 거룩한 땅 아니요. 그 땅 안 거룩해요.
성경의 땅, 그러니까 바이블랜드, 그러니까 성경의 땅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여기는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여기 얘네들 예배예요. 여기 우리는 여기서 설명 듣고 제가 저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 모여가면 저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추진력이 필요하셔갖고 팍 치고 올라가느라 바위가 파였어요. 그래서 여기 된 거예요. 저거 제가 농담하거든요. 여기 요만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슬람 애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뚜껑 만들어 놓고 여기 박아놨어요. 주님 일로 오신다니까 못 오게 하려고. 유치하지 않아요? 여기 그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아니 어디지?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자,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것도 그 당시 건물이 아니에요. 이후에. 여기가 성전이에요. 지금 현재 성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성벽은 여기 성전산에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는 성 바깥이었어요. 근데 이슬람 애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측량기사가 측량을 잘못해요. 성을 건설하는데 이게 잡아놓고 잘못 측량하는 바람에 성이 남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만큼 다 성 안에 된 거죠.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벽이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돼 있던 성벽이에요. 이렇게 다이성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요. 하여간 그런데 여기 마가의 집이 여기에 있고요. 베드로 가야바 집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통곡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고요. 이렇게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여기가 승천 기념교가 여기고요. 겟세마네 교회, 성스테반 교회 막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황금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그 한참 뒤에 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집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몰라요. 자, 3장으로 갈게요. 3장에 이제 여기는 제9시기도 시간에 그래요. 제9시기도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3번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녁 기도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해지기 직전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오전 9시, 그 다음 오후 3시, 그리고 해 지기 직전에 기도를 3번 해요. 이슬람 애들은 하루에 5번 해요. 새벽부터. 중동에 가서 잠을 자면 새벽에 이 아잔 소리 때문에 깨요. 근데 아잔 소리가 목사가 좋다면 안 되는데 아잔 소리가 듣기가 아주 그 노래 잘하는 그 이맘들이요 탁 올라가서 그 첨탑 꼭대기 올라가서 아잔을 쫙 불러요. 그러면 이 이슬람 사원이 무지 많거든요. 중동은. 그러면 다 올라가서 그걸 탁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부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 테이프 틀어요. 테이프 틀면 슬프고로 아잔 소리가 확 들리는데 그 아잔에 다 깨져. 아잔 소리에. 새벽부터 깨요. 저희도 도저히 아잔 소리가 워낙 많이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기도 시간 되면 아잔을 쫙 불어요. 그러면 그냥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원래 이게 이슬람이 주 600년을 만들어지는데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기독교는 또 유대교에서 나오고 그 주변에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슬람에는 하루 5번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해요. 근데 오후 3시 기도인데요. 오후 3시에 왜 우리 이런 생각 안 했어요? 12시 기도 안 해요? 아침 9시? 그다음에 우리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중동 사람들은 오침을 취해요. 거의 2시가 살짝 넘을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거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짤방이라 그러잖아요. 3분 이런 거. 그 차태현하고 우리 5만 가갖고 보셨어요? 저 프로그램 제목 모르겠고 차태현 제가 좋아하는 배우 차태현밖에 없어갖고 한 몇 명 배우가 그 5만 광야 걷는
오만 사막을 걷는 3일 내에 뭐 걷는 뭐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몰라갖고 사막을 뭐 평소 여러 데 걷는 것처럼 계획을 했다가 그들이 첫날 얼마 못 걷고 다음날부터는 낮에 안 걷고 새벽에 일찍 걷고 해 지면 걷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는 걸 제가 살짝 봤어요. 못 다녀요. 그래서 그쪽은 자연스럽게 오침이 발달하죠. 그 오침하고 깨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게 오후 3시 기도인 거예요.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오니까 바로 기독교도들도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70년 이전까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게 같이 아주 어색한 동거를 했어요. 회당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여기 사도들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루 3번 기도 종교 행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끊어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3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미문에서 이 미문은 어떤 사람은 미문이 여기가 미문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가 미문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 황금문을 미문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오페르 지역 그래서 여기는 상인들의 지역이었어요. 이렇게가 상인들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물건 사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고 근데 황금문이 미문이에요.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이죠. 그래서 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거기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는 거죠. 이 안진뱅이가 작년에도 계시고 그전에도 계시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혀놨다 그러거든요. 저녁에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 동서울 터미널에 가면 제가 구이동에 15년 넘게 벌써 살았는데 벌써 구이동 와갖고 처음 뵌 분이 있어요. 이렇게 동서울 터미널을 이용하신 분은 그분을 다 알아요. 동서울 터미널 내려서 강변역으로 가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찬송가 틀어놓으시고 타이어 이렇게 차시고 엎드려서 돈을 구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침에 봉고차가 내려주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저녁에 봉고차가 또 태우고 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은 찬송가 맨날 틀어놓으세요. 근데 지금 미문가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그의 눈을 보고 나를 봐 라고 하거든요. 내 눈을 보래요. 허경영 씨가 여기서 배웠어요. 내 눈을 봐 이렇게 여기서 배웠어요. 근데 내 눈을 봐 그랬더니 그가 뭔가 줄까 하여 그의 눈을 봤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난 너에게 줄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 이끌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그러면서 그가 어디 가냐면 성전으로 튀어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 지금 이 안진뱅이는 어제도 봤었고 그저께도 봤었고 작년에도 봤었고 재작년도 보고 계속 봤었어요. 그런데 왜 이날은 그랬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보이는 게 영혼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그 불쌍한 영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에게 권능을 사용하여 그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사람 만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동안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의 삶만 이렇게 확 갖고 있었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주변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영혼들을 보게 되고 그 영혼의 불쌍한 상태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 고민을 하게 되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서 저 영혼을 건져낼까 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이 보여요. 은혜가 충만하면 주변이 보여요. 은혜가 없으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도 온통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이기적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럼 은혜가 왜 없냐면요. 은혜 자리 없어요. 은혜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식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 자리 잡고 있어야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이 보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영혼이 보이고 그 영혼을 건져서 이렇게 세우는데 그 영혼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여기저기 강의 다니면서요, 동서울 터미널 그분 얘기를 하면 반은 알아요. 앉아있는 분 중에. 왜냐면 동서울을 반포, 그다음에 또 동서울 이런데 남부터미널 이런 데 한 번씩 와보잖아요. 일이 있어서 버스 타려고. 그리고 특별히 저쪽 강원도 쪽 가면 대부분 동서울에서 타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은 거의 알아요. 말을 안 해봤지만 누군지 알아요. 지금 매년 와서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졌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9절을 봐요.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자, 지금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바로 주로부터 유쾌케 되는 날, 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여 주를 영접하면 새로운 삶이 있게 될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다 예수 믿으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하겠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떡하시세요? 아니 우리가 만난 게 아니죠. 주님이 안 만나주셨으면, 전 제 인생을 주님이 안 만나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요, 전 정말 끔찍해요.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도 보면 저 친구 주님 안 만나주시면 어떻게 했을까 싶으면 저 친구 주님 안 만나주시면 뭐 이런, 저희 친구들 잘 아시잖아요. 제 목사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만나주셨으면 아주 엉망인 인간들이었어요. 아주 엉망인 인간들이었어요. 그 내가 우리끼리 그래요. 우리 예수님 못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큰일 날 뻔했대요. 우리 한 목사가 유도했거든요, 학생 때. 근데 학생 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교회 전도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했어요. 그 친구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저 이것도 방송 보시면 뭐야, 유도하시던 분들이, 저번에 이제 유도하신 분 만났는데 유도하다가 이렇게 운동으로 잘 풀리지 못하면 희한하게 풀리는 데가 주먹세계로 간답니다. 희한하게. 그 한국 사람들, 지 선배들 많이 가 있대요. 그 자기가 뭐해서 안 믿었으면 자기 그러고 다녔을 거래요. 그렇죠. 저는 뭐 이미 저한테, 하여간 주님이 안 만드시면 우리 인생 끔찍해요. 자, 지금 여기 주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유쾌케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너에게 임할 거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고, 이걸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요, 저 사람 어떻게 고치지? 저 사람 어떻게 하지? 맨날 고민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아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뀔 수 있으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계속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유일한 소망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만났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주님 만나면 된다고. 주님 만나주시면 인생 바뀐다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못 끊던 죄 끊어요. 그 중독에서부터 벗어나요. 왜냐면 주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이 충분히 우리 인간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소망 없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와 대화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겠다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개하고 거부하면 잠시 멈췄다 또 소개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못 바꿀 인간은 없어요. 반드시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러면서 22절에 모세가 말하는데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오겠다 그랬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 같은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 와서 너 뭐야? 네 뭔데 이거래? 네가 엘리야야? 네가 선지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래요. 네가 그 선지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는 뭐냐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오겠다는데 네가 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네가 불로 세례를 주건데 그가 바로 그분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그 선지자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렸던 선지자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4장에 오면 이제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 사건 때문에 5천 명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3천 명, 안진뱅이 고친 걸 통해서 5천 명 죽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이 아주 개척을 해도 사람이 안 오니까 산 놈 죽이든지 죽인 놈 살리든지 해야지. 미치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렇게 막 웃었는데, 죽은 거 살려놔야 돼요. 산 놈 죽이긴 좀 그렇잖아요. 죽은 거 살아야지.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기적이 벌어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여간 이 사건 때문에 5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데 사내들이 공유해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를 잡아다가, 그래서 3절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그들을 협박합니다. 다음날 이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요. 그런데 자, 저기 19절 봐요. 19절이 아주 놀랍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니네가 판단해. 내가 니네 말 듣는 게 옳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 증인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나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이 강력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네 소망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말할 게 있어야죠. 베드로 전서에서 그 말하거든요. 너희가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건 부끄럽지 않대요. 죄를 져서 고난 당하는 건 부끄럽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건 아름답다. 주님도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너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너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래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때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막 때리고 구박을 하고 박해를 하면서 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너 왜 그래? 너 대체 예수가 뭔데 너 이래? 라고 묻거든. 넌 뭔 소망인데 그렇게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인생을 거는 거야? 라고 묻거든. 할 말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그 할 말이 짜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저에게 예수를 믿지 마라, 너 주를 부인해라 라고 하면 제가 할 것 같아요. 내가 또 안 해. 그럼 또 교만해. 또 그럴까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매질을 당하고, 저도 이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많이 당한 사람이 또 저만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집안에서, 정말 안 믿는 집안에서 막 자매가 예수 믿겠다고 막 이렇게 머리 잘린 자매도 제가 들었어요. 부모님이 머리를 잘라버렸대요. 교회 못 나가게. 그랬던 자매도 들었고, 또 이렇게 매질도 당했지만, 여러분, 그럴 때 포기? 아니요. 희한하게 그럴 때 되면 용기가 생기는 거 알아요? 인간적인 깡이 아니고 희한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분이 주세요. 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딱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내가 주를 부인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주님 만난 증거가 있어요. 주님 만난 경험이 너무 많아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부인해요? 그거를 주어 들은 거야 부인하겠죠. 경험 안 했으니까. 하지만 주를 만난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렵겠죠. 박해가 두렵고 힘이 들지만 절대로요. 여기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이제 다시 초대교회 한 모습이 있어요. 서로 통용을 하는데 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키프로스에 있는 땅을 팔아 그 재산을 전부 들여 초대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칭찬받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게 지금
32절부터 37절까지예요. 그리고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림 보여드릴까요? 이분들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칭찬 듣고 싶어서, 돈은 아깝지만 칭찬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아 이제 돈을 나눠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우 너무 많아, 자기야, 아우 너무 많아. 그래서 막 해갖고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속을 거야. 이래갖고 가갖고 남편이 와서 답니다 그랬다가 죽고, 남편 내하고 나갔는데 아내가 들어왔는데 또 그러니까 또 거짓말해서 또 죽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갑자기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니꺼낼 것 없이 사는 아름다운, 정말 모든 용서받을 것 같은 이런 공동체였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11절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여호와에 대한 경외감이 상실되어져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싸구려로 받아 방종을 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돼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적절히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잘못 배우면 또 하나님 너무 두려워해서 공포를 막 덜덜 떨면서, 신앙생활을 막 떨면서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 거의 반협박을 통해서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복 못 받을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또 이 못된 거예요. 기복주의가 공포를 조장해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망할 것 같고, 네 그러면 벌 받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 센가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종종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를 듣다 보면 맨 처음에 잘 나가다가 꼭 가서 이상한 소리 자꾸 해요. 그건 복음을 가장한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는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왜곡시켜 놓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못 나누게 해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복으로 다뤄요. 왜냐면 인격적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신앙이라도 유지하게 하려니까 그게 두려워하는 걸 건드는 거죠. 또 미끼를 던져요.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인격 관계예요.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라서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랑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환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분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요. 더 깊어져요, 인격 관계는. 근데 기복주의는 이게 하나님과 인격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 당신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니 기복주의에 쩐 사람은 기복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도 없지, 은혜도 없지, 인격적 관계도 안 맺었지. 그래서 기복으로 다루는 거죠. 신앙은 좀 그 삶을 흔들어요, 자꾸만. 그래야 기도를 하니. 또 뭘 좀 하면 또 뭘 던져줘요, 이렇게 미끼를.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완신하니.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기복주의는 참신앙이 아닙니다. 하여간 이게 너무 두렵게 가르치면 기복이 돼요. 또 이게 너무 또 은혜면 아무것도 안 해요. 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배도 엉망되고 막 지멋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거 균형을 맞춘 게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신앙의 기초는 경외감이라고.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 이 경외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함. 그러니까 경외가 사랑함으로 두려워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부가 이렇게 앉았지만 서로 이렇게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배려하고 그러는 거죠. 이 집사가 들어오면 우리 집에 난리칠 거니까 황 집사 막 이 집사 오기 전에 막 떨려갖고 무서워 막 신발장 정리하고 집 청소하고 어디 뭐 흔잡힐 건 없나 막 이래갖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 집사 수고했으니 오늘 뭘 해주지? 된장찌개를 하나 끓여줄까 이래갖고 텃밭에 가서 고추 하나 따다가 확 이렇게 이게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사랑함으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함으로 두려움이죠. 이게 경외감이.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 자신도 회복되고 한국교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12절에부터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이 드러나고 그들이 수건을 얹으면 병이 낫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관원들이 놀래갖고 잡아다가 이번에는 매질을 합니다. 아까는 그 안진뱅이가 난 사건 때문에 현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말로만 협박을 했는데 지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놔뒀다가 큰일 나겠으니까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다시는 이 소리 하지 못하게 하고 내보내는데, 그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이 있어요. 41절 42절이 너무 놀랍죠. 41절 42절 보면 이래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박해받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를 받은 것을 기뻐했다. 그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살려고 하면, 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 박해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럴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자부심으로 느끼는,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해요. 이렇게 도리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6장까지 얘기해요. 오늘 1장부터 6장까지가 오늘 본 얘기인데, 1장은 성령 예언이고 2장은 성령 강림이죠. 3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영혼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4장에 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얘기가 있고, 5장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과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그것에 합당히 여김을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얘기가 5장까지. 6장부터 다음 주에, 6장까지 했다고 제가 했군요. 6장부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